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1장 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이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잠언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예표되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보면 되는데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속성을 찾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랑,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눈을 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믿게 해주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거 우리 너무 잘합니다. 믿어지게 하셔야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워드 바이 하트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의심이 가고 그렇게 회의가 들고 이게 맞는 길인가 틀린 길이라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슴속에 박히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눈이 아프셔서 성경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간증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내가 가야지, 나는 기도해야지 오신 거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감히 여러분이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다고 모든 분들이 오는 것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오고 싶은 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보낸 분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 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소망한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살게 해 주실 때 사라지는 겁니다. 믿나요? 주님이 저 안에 계셔야지 그렇게 사라집니다. 이 성경을 이방인들도 많이 읽습니다.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들도 많이 읽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많이 읽고 더 연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달달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학교도 안 보내고 유치원도 안 보내고 성경 외우는 일을 시킵니다. 달달 외웁니다. 너무 잘합니다. 잘 아는데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찾아야지 찾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야지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지 한다고 가시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왜 잘 안 되나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내 의가 나를 지배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죽여놓고 십자가에 죽여놓아서 예수님은 나의 액세서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내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심령도 가난하여져서 주님을 깊이 아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선포해 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 우리 금방 이해가 됩니다. 많은 재물, 우리는 재물을 참 좋아합니다. 돈 좋습니다. 살면서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번에 소상공인들한테 아무 조건도 없이 따지지도 않고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준다니까 제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뉴스 잘 안 보는데 어제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확실한가? 지금 믿을만한가? 이게 결정 난 건가? 궁금해서 제가 조그만 카페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게 포함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600만 원 받는다니까 얼마나 신나는지요. 하나님이 600만 원보다 더 많은 거 주셨는데도 제가 별로 안 신났을 것 같아요. 600만 원은 돈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에겐 돈이 좋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명예도 좋습니다. 명예 얻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그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나를 하나님이 알아줄 걸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때로는 부족하든, 내가 때로는 거룩한 일을 하든,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있었든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알아주는 자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돈을 많이 모아서 나는 이만큼 가진 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명예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주는 자가 없잖아요. 내 존재 가치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알아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를 구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그거 없어도 우리를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지요? 예수님이 우리 알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지만 명예보다 은이나 금보다 많은 재물과 은이나 금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영적인 명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예와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많은 재물을 여러분들이 구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가 은과 은을 구하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면 우리가 애써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거룩한 척 하느라고 척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면 굳이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고자 그 사람들한테 딸랑딸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은 우리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한계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벗어난 부분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오직 신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명예와 하늘 명예와 하늘의 은총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줄 수 있는 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그것을 알아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쁩니다. 내가 여기 나온 거 아무도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기쁘지 않나요?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자리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리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우리는 하늘의 명예와 하늘의 은총을 택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2장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이건 너무 잘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하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다 함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민족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국가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열방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릅니다. 미련한 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지으시다라는 얘기는 창조하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자기 소견에 좋은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그때 선택된 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똑같이 구별 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들 앞에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심판대 앞에서 갈림길로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인간 모두는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너는와 나는 다르다는 개념을 지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것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예전에 너, 나 다 달라, 다 다른데 그냥 살아가는 거야 하는 그 곳에서, 어둠의 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원받은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 사건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맞죠? 그전에는 예수 없이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은, 예수 구원받은 것은,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은 주님이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주님은 우리가 똑같다고, 종이나 상전이나 주인이나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병든 자나 부한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함께 살고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서 이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르기 때문에, 저 교회 성도들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입니다. 같이 지원받았고 같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 너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하나입니다. 나와 너가 다르다가 아니고 너와 나가 똑같다로 바뀌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르지 마십시다. 저 사람은 나하고 기질이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나하고 신앙 생활이 맞지 않아.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그래도 저 사람들끼리 어울려야지 우리하고는 어울리기. 교회 안에서도 이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정말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그러면서 그래. 우리랑 격이 맞는 사람만. 놀러 가도 격이 맞는 사람들만 가고. 여행을 가도 격이 맞는 사람들만. 그래야 재미가 있답니다.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그거는 우리가 위험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입니다. 너와 나 다르지 않습니다. 나와 너가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난하든 병들었든 배우든 못 배웠든 하나입니다. 그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3절을 우리 또 한번 봅니다.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자, 사람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금과 은과 세상의 재물 구하지 말고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와 은총을 구하라. 그리고 그 은총을 주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나 여호와라는 것을 1절, 2절에서 딱 전제를 두고 3절에 들어갑니다.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은 이 해석을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읽으시면서 어떤 해석을 했을까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안에 슬기가 없다라는 거 잘 아시죠? 인정하시나요? 우리 안에 지혜가 없다라는 거 아시죠? 우리 안에 선이 없다라는 것도 아시죠? 우리 안에 정말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전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자만이 슬기로운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슬기는 예수 안에서 나오는 슬기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 악을 보면 숨어 피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 예수가 없는 자,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악이 와요. 안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위용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앰뷸런스 소리처럼 위용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위용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면 은혜가 있는 만큼 더 위용합니다. 세상에 버려지는 위용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아서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위용 안 합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고 사이렌을 켜고 지금 비상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됐을 때 작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하나 된 거 아시잖아요. 그 기도의 소리, 그 기도의 뜨거움이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는 불씨가 되었다는 걸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사단이 제일 지금 긴장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악이 오더라도 숨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악을 보면 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그냥 해를 당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숨을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숨을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 주여.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숨고 계십니까? 예, 그 그늘 안에 우리 숨어 있습니다. 피할 길도 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얻어 터지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때로는 인간들에 의해서 얻어 터져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악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가장 믿는 자가 가까이 있는 자가 나한테 악의 도구로 다가올 때가 없습니까?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그 똑똑한 제자가 바로 유다잖아요. 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늘 깨어있는 자들에게도 악은 오늘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재앙을 피하여 주의 날개 그네 아래 숨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 악을 이길 힘이 없더라는 것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숨는 자들입니다. 난 할 수 있어. 내가 누구야? 난 재물도 있어. 난 명예도 있어. 나는 그래도 신앙 연륜도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싸워볼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숨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서 싸워주시는 것을 목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은 이제는 하늘 문이 열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앞서 일하시는 것도 보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보는 자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 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앞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자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자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놓고 천군 천사가 바쁘게 오르락나락 하면서 우리 앞에서 우리 공격을 막아주고 우리에게 악을 막아주고 있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환난을 회오리 바람처럼 걷어가 버리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영의 눈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열려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에게도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 이름만 부르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슬기로운 자, 숨 피할 곳 있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도 예수 안 믿었을 때는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울었잖아요. 그리고 맨날 칼 갈았잖아요. 복수할 거예요. 난 이럴 수가. 내가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피할 곳이 없잖아요. 너무 발가벗겨지는. 그러니까 그 발가벗겨지는 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감싸야 되고 내가 나의 힘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걸. 오늘도 예수를 모르고 힘겹게 하루하루 생명 걸고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자, 4절 보니까 저 겸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요걸 보면 접하니까 우리 잠언서 21장 21절이 한번 볼까요? 그때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자고 얘기했었는데 잠언 2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제가 이걸 하면서 기억이 나는 거는 여기 따르는 이제 구하는 자 해석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살펴봤더니 이 구하는 자는 어떻게 기억나세요? 바짝 붙어서 따르는 거예요. 바짝. 의와 공의와 인자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속성이죠. 인자와 공의는 예수님 옆에서 바짝 붙어서 따르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어요. 자, 이건 우리 머리에 가슴에 확 새기고 머리에 확 새겨야 돼요. 인자와 공의, 예수님을 바짝 그냥 옆에서 그냥 동행 아닙니다. 동행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짝 붙어서 구한다라는 것은 바짝 붙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생명과 인자와 공의를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을 얻으세요.
예수님과 바짝 가까우면 내 안에 주님 항상. 오늘 그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따르는 것은,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영광과 생명은 벌써 알겠죠. 아, 예수님이 하늘의 복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구나. 근데 재물은 뭡니까? 재물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아십니까? 재물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재물은 세상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러죠.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쪽박 차요? 예, 예수 믿으니까 쪽박 차는 겁니다. 쪽박 차는 게 여러분은 억울해서 예수님 떠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이 쪽박 찹니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재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의 기준이 우리가 먹고 사는 요거에만 집착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한다면 땅의 재물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생명까지도 다 더불어 오는다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이라 그래서 자꾸 영적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도 주십니다. 우리 그런 간증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해서 복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매이니까 문제지, 매이지 않고 그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재물은 분명한 복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자, 이 겸손이 뭘까요? 겸손. 우리는 다 겸손하죠, 그죠? 뭐 잘해놓고 박수 치면 아,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야. 왜 그 박수 치고 그러면서 은근히 집에 가면 좋아하죠. 그게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죽는 것.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면 참 좋겠는데, 골로새서 제가 성경이 몇 쪽인지 알려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326쪽입니다. 신약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326장 신약 326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4절 읽을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인정하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래도 뭐 이게 걸레랑 행주랑 뭐 손수건 정도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나는 손수건에 가깝지 걸레는 아니잖아.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뭐 걸레보다는 행주는 좀 낫잖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내가 좀 낫고 더 좋고 뭐 이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냄새 나는 것밖에 없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은 100% 옳으신 거 인정하시나요? 주님은 100% 맞으신 거 인정하시나요? 주님은 100% 틀림이 없는 거 인정하시나요? 주님은 100% 옳은 거 인정하시나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다라는 거 우리는 깽깽하고 재빠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자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아멘 했던 것을 다시 읽어보면 주님은 100% 오르시고 주님은 100% 맞으시지만 우리는 100% 틀리고 100% 그럽니다. 맞나요?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저는 100% 틀립니다. 저는 100% 잘못 갈 수 있는 확률이 100%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100% 오르시고 100% 맞으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으려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 주셨는데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거기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얼마나 흉측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거기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죽어가는 우리 자녀를 내가 건져냈는데 얘가 또 지가 살겠다고 엄마 품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를 100% 살려놓으셨어요. 영과 육과 혼을 다 살려놓으셨어요. 근데 그 살려놓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여기서 내가 살겠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도 어느 날 보면 누가 나한테 어떤 한마디 한다든가 나이가 어떤 불이익이 온다든가 내가 뭔가 추구하고 싶은 게 잘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님 품에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살려고 또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뭘 더 얻으려고 소리치겠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너를 바랄 것입니까? 죽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쌍날개것처럼 같이 갑니다. 겸손과 여호와. 예수 믿는 것과 겸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 겸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같이 갑니다. 그 보상은 기가 막힙니다. 땅의 재물과 하늘의 영광과 생명이 다 우리 것입니다. 땅에 재물이 없는 분들은 나는 재물이 없으니까 아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재물도 하늘의 재물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다 지금 돌아가셔서 천국을 안 가보셔가지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영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다 소유한 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마시자, 나와 함께 예배하자, 찬양하자.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살아갈 것 같아요.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악도 있습니다. 막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숨으십시다. 숨는 자가 복됩니다. 숨는 자가 복입니다. 숨을 분이 계신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숨을 곳이 없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숨을 곳이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제 생각이 나서 지금 막 하는데 숨을 곳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숨으시겠어요? 발가벗겨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발가벗겨지는 거 안 발가벗겨지게 하려고 자기 커버하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숨을 곳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숨는 우리 오늘 복된 자들, 오늘도 마음껏 감사하십시다.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마음껏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